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야곱이 축복을 바로 야곱의 그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만남을 청하지요. 그래서 라반 앞에서 왔을 때는 라반 삼촌 당신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오므로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 때문에 라반 삼촌의 재산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재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 삼촌에게 저 좀 재산 좀 주세요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처와 나의 자식을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14년 라반 집에서 섬기며 나아갔던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 그 안에서 삶의 모습들은 조금 그 라반 삼촌과의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삼촌과 조카라기보다는 바로 좀 주종의 관계처럼 주인과 종, 하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삼촌에게 자기의 부인 그다음에 라고 이야기. 레아와 라헬 이 두 부인 사이에서 다툼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어찌 보면 야곱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의 모습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가족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가정사의 문제를 통해서 물론 뭐 이렇게 라고 하는 야곱도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이 또 인생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것은 아니구나. 좀 다르고 좀 좋을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나의 또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인간의 나약,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이 야곱의 가정 속에서도 그 안에 악함이 있었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무언가 암묵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이 악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신앙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나의 나약함,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으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과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함을, 이 세상의 악함, 하나님은 손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라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약 14년 동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확실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향은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향,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자신이 베델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다시 이곳에 돌아와 너의 는 놀라운 약속들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그는 늘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살면서 그는 이것을 잊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라반 삼촌의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는 것에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면서 사실 이 14년 동안을 지켜나가며 그는 생활을 할 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이 삼촌과 마지막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30절에서 보았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아무 재산이 없고 그러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살았더니 당신에게는 큰 복을 주셨군요. 그러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자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였지만 사실 그 부를 가져 나갔던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야곱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 일 잘하는 성실한 이 야곱이 우리 집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둘까? 어떻게 하면 가지 못하게 할까? 그러한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받고 싶은 품삯이 무엇이냐? 얼마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대신에 나와 함께 있으라.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했던 것이죠. 이를 보면서 여러분, 야곱은 라반과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움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조카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사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사위 대접을 받는 것, 조카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 취급, 종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잡코리아에서 기업의 대표, 직장인 그리고 구직자들에게 조사를 하였던 것 가운데에 당신이 하는 말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또 이렇게 구직자들이 거짓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짓말 1위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구직자들은 가장 구직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무엇이?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였던 거. 이것이 이 구직자들이 말하는 거짓말 1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들의 거짓말 1위는 무엇입니까?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아우 지겨워. 막 이래 바로 그들의 거짓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함부로 하지 않는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회사 대표들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 1위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뽑아만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연봉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오늘 라반과 야곱의 그 가정사 안에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삼촌에게 품삯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제안은요, 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모든 주도권을 라반 삼촌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쥐고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도 속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가 모든 자기의 가정을 막 움직이는 그러한 이도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 라반 삼촌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인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라반 삼촌은 얘를 꼭 잡아둬야겠다라고 하며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라반 삼촌의 입에 그러면서 라반 삼촌의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도권을 이게 자기에게 이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안에서 기싸움이 굉장히 크겠습니까? 그것도 조카가 삼촌에게, 사위가 장인에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기싸움 속에서 주도권을 이제 야곱이 점점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32절 33절에 본 이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러한 짐승들을 이제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근대 중동에서 양은 다 하얗습니다. 거의가 다 하얗습니다. 염소는 진한 갈색 혹은 검정색을 띠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손해 볼 것이 없거든요. 보면은요, 아롱지고, 이 아롱지다라는 것은 울긋불긋 그러한 이야기를 아롱지다. 그래서 울긋불긋하고 이러한 양과 염소가 없거든요. 개 중에 몇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재산 중에 손해 볼 양은
아니라는 것을 라반은 너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그래, 네가 그렇게 제안한 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자기가 인신을 쓰듯이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라반이요,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뭐야, 더 가져가 라고 하는 게 를 향한 삼촌의 마음, 혹은 사위를 향한 장인어른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부릅니다. 자기들의 아들들을 불러서 라반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야, 개 중에 얼룩 는 그러한 염소들을 가져다가 사흘길로 너희가 데려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좀 키우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흘길 멀리 검 또 아롱지고 한 것들을 왜 멀리 이렇게 가게 하였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이 서로 교배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술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는 그 남은 것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것들, 하얀 흰 양, 그리고 뭐 아니 이렇게 희어 있는 그러한 짐승들만 키우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와 같은 이 사위에게 그렇게 인심이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탐욕적이고 정말로 욕심이 많고 소유욕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37절을 보시죠.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또 38절에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또 그 양가 그 물을 먹으러 새끼를 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버드나무, 신풍나무는 모두 겉수름합니다. 그리고 갈색, 그리고 겉 껍질이 잘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아주 하얗고 쌀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천에 놓고 있다가 이 짐승들이 와서 물 먹는 물구유 거기에 이렇게 발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와서 이 물을 먹으면서 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그것을 보면서 색을 뵐 때에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박이 검은색의 그러한 이제 새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목동들은 가끔 이러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이 어떤 뭐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으로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가축에게 새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얼룩지고 검은 가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새끼들이 막 나오니까 야곱이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좀 구분합니다. 얼룩 무늬가 있는 거, 검은 빛이 있는 거, 그리고 하얗고 이런 것들은 라반의 것으로 이렇게 다시,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야곱의 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양은 또 튼튼하고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은 다 모두가 바로 야곱의 것으로, 그리고 좀 약한 양들, 약한 가축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두고 있다가 모두를 다 것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죠. 여러분, 튼튼한 가축, 나약한 가축으로 나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축은 계속해서 튼튼한 새끼를 낳을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가 죽게 되고 또 새끼를 낳지만 그 새끼 역시도 나약한 그 새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보듯 뻔한 그러한 일들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이런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계략, 속로 이 비상한 머리,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나갔던 그러한 꾀가 많은 그러한 모습들 여실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야곱에게 마지막 43절에 나와 있듯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자기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성실함과 노력과 그 힘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약속의 땅인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러한 꾀를 주시고 이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로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죠. 오늘 야곱이 매우 번창하였다라고 하는 이 번창과,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20절에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 동사와 번창이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로 야곱에게 하셨던 이 28장 10절의 말씀의 성취, 그 성취의 첫 걸음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키셔서 이제 야곱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 첫 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라반 집에서 14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14년 동안 내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내서 성실하게 일했건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구나.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 번창하는 축복, 그의 손을 두둑하게 풍성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운데, 즉 서로를 속이고 방식 가운데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패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야곱과의 약속을 하시는 그 모습, 이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며 또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에게 이어져서 그것을 성취하시며 그 성취의 첫걸음을 여기서 번창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관계와 인간의 얄팍한 꾀와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야곱, 그 야곱을 자기의 소유로 하였고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계약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 그 세상의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약속하였던 것을 점차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첫걸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왜 자꾸 이 약속을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안 보입니까? 왜 뭐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빵 터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거기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말씀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가는 죄악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분명히 볼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태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을 번성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번성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 말씀하실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